봉독한 마태복음 16장 16절로 20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그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천국 열쇠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은 이 천국 열쇠에 대해서 보다 더 깊이 알고 깨닫고 우리들이 깨달은 후에는 사명 감당을 잘할 수 있는 현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열쇠라고 하는 것은 잠겨 있는 문이나 어떤 기구를 여는 도구를 가리켜서 열쇠다 그럽니다. 그 열쇠에는 창고 열쇠 혹은 책상 열쇠, 가게 열쇠, 또 자동차 열쇠, 금고 열쇠 등 여러 가지 열쇠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그 가운데에 열쇠 가운데에서 아파트 열쇠 혹은 자동차 열쇠, 금고 열쇠 등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인즉슨 바로 그러한 그 열쇠만 있으면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러한 그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열쇠는 돈만 있으면 가질 수 있는 열쇠로 행복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열쇠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진정으로 행복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 나온 몇 사람들이 예를 들어보면은 어느 날 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영생 문제를 논했겠으며, 또 율법사요 산헤드린 공회의원이었던 니고데모가 어느 날 한밤중에 예수님께 나와서 이 천국 문제를 논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옛날 세리장 하면은 오늘날의 이 세무서장과 같은 그러한 그 직급으로 돈과 권세가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도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자 이 삭개오인데, 그 사람은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이 세리장이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어느 날 여리고 앞으로 예수님이 지나간다 하시니까 그 여기 길가에 돌 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겠습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세상 열쇠로는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이 이처럼 예수님을 찾아 나와 영생 문제, 천국 문제 혹은 예수님을 보고 싶은 그러한 그 간절한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도대체 어떤 열쇠를 가져야만 행복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천국 열쇠를 그 답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천국 열쇠는 어떤 열쇠일까요? 열쇠는 숨겨놓은 것을 여는 도구입니다. 보화를 감춰놓은 그런 이 금고를 열쇠로 열듯이 천국 열쇠는 글자 그대로 말한다고 한다면은 천국의 문을 여는 열쇠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열쇠가 도대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열쇠가 어떤 열쇠인가를 알려면은 이제 성경을 자세히 보아야만 이 열쇠는 어떤 열쇠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22장 22절에 보면은 내가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도대체 이 다윗의 열쇠가 어떤 열쇠인데 이 어깨에 둔단 말입니까? 그리고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또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런 열쇠란 말입니까?
근데 또 계시록 3장 7절에 보면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놓았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어떤 분입니까?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계보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열쇠는 다윗의 자손이 가진다 그랬으므로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무슨 열쇠를 줬어요? 천국 열쇠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천국 열쇠나 이사야서 22장 22절, 마태복음 1장 1절에도 이야기하는 이 다윗의 열쇠는 똑같은 열쇠인 것입니다. 열쇠는 사실상 이 허리에 차거나 아니면 호주머니에 집어넣지 어깨에 둘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이 열쇠를 어깨에 둔다고 그랬을까요? 어깨에는 권세를 상징하는 계급장이나 붙이지, 아니 열쇠를 어깨에 달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천국 열쇠나 다윗의 열쇠는 실제 열쇠가 아니라 권세를 상징하는 그러한 것임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 권세는 천국문을 여닫을 수 있는 권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천국에 가서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영생은 우리들을 그동안 어떻게 알고 있어요? 예?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을 보고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막연한 그런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분명하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잘 조합해서 생각해 보면은 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예수인지를 바로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영생이 주어진다는 이야기지, 그냥 누가 예수 믿더라 그러니 나도 예수 믿겠다고 교회만 들락날락해서 영생을 얻고 천국 간다는 말씀이 아닌 줄로 우리들이 깨달으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분명하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참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또 예수님도 그러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제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런 책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 수 있는 말씀이 천국 열쇠임을 우리들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교훈의 말씀 정도로 알겠어요? 또 기복적인 말씀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겠습니까? 교훈의 말씀이나 기복적인 말씀으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성령이라고 하는 이 성령을 받아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나아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히브리서 5장 13절로 6장 2절에 보면은 첫과 같은 그런 이 초보적인 그런 말씀, 다시 말하면은 교훈의 말씀입니다. 기복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먹는 자는 어린 나이와 같은 그런 그 사람이고, 또 나아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훈의 말씀을 듣고 기복적인 그런 말씀을 듣는 그런 사람들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으로 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뭐라고 하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렇습니다. 젖이나 먹는 어린아이는 단단한 것을 못 먹잖아요. 단단한 것은 나이가 들고 이렇게 힘이 있는 그런 어른들만이 이에 힘도 있으니까 단단한 그런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와 같이 성경 말씀도 어린아이와 같은 초보적인 말씀인 교훈의 말씀, 그리고 기복적인 그런 말씀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나 이제 듣고 또 그것에 아멘 화답하며 그 말씀을 즐겨하지만 실질적으로 신앙의 연조가 오래되어져서 적어도 이제 권사님 또 집사님 장로님 이 정도 되면은 이러한 날마다 어린아이가 먹는 젖만 빨고 살 수 없잖아요.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되는 것처럼 단단한 음식과 같은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되리라고 성경은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이 때문에 이 히브리서 6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거기에 한술 더 떠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도의 초보를 버리고 교훈의 털을 다시는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그랬습니다. 이상의 말씀을 볼진데 이제 이 천국 열쇠는 이러한 교훈의 말씀이나 아니면 기복적인 말씀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인 의의 말씀이 바로 천국 열쇠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이 진리의 말씀인 의의 말씀을 우리들이 잘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영원한 천국을 알 수 있는 영생복락이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좋은 천국 열쇠를 예수님에게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 외에 11제자, 베드로와 함께 12제자가 있었는데 왜 베드로에게만 이 천국 열쇠를 준다고 그랬느냐? 제자들을 차별하는 예수님입니까? 그럴 리가 없죠. 당시 많은 사람은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인 줄 모르고 엉뚱하게 말들을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필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오게 되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더러는 이제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나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한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답답하겠어요? 답답지 않겠어요? 아니,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세주인 메시아인데 이렇게 세례 요한이나 아니면 엘리야나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쯤으로 알고 있으니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답답하던 차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렇다면은 너희는 도대체 나를 누구라 하냐 묻습니다. 그때에 12제자 가운데 다른 사람은 한마디의 말을 못하고 베드로만이 나서서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서 아주 올바른 그런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로부터 속 시원하게 듣고 싶은 그러한 그 대답을 들으셨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네가 복되도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라고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반석은 넓은 바위를 가리켜서 반석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러한 이 반석은 또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3절로부터 보십니다. 214페이지 신약성경.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시작, 다 같이 아멘. 이렇게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넓고 큰 바위를 가리키지만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40여 년 동안, 정확히 말하면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목이 말라했을 때에 반석을 침으로 생수가 나와서 그 생수를 먹고 마심으로 목마름을 해결했는데,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시면 또 마시고 싶은 그런 물이 아니라 마시면은 영원히 살 수 있는 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샘솟는 그런 생수의 말씀이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라는데, 그 반석의 이름을 따서 베드로라 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내가 믿고 있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이제 교회를 세우겠다 하면서 이어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약속만 하셨지 곧바로 천국 열쇠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훗날 주셨어요. 천국 열쇠를 주시라고 하신 이후 이어지는 17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뭐라고 그래요?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천국 열쇠를 곧바로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셔야 될 예수님의 사역에 혼선이 오고 차질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베드로는 언제 천국 열쇠를 받았을까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기 직전에 사도들과 120명의 무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에게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사도들과 120명 무리가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녁 기도하기에 힘쓰는데 열흘째 되던 날 마침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그날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제 베드로가 시편 118편 22절에 있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때 머릿돌이 되었도다 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아무도 풀지 못했는데 베드로가 이제 사도행전 4장 11절로 12절에서 뭐라고 푸느냐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친히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그냥 버려진 돌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랬는데 그 말씀을 아무도 풀 수 없었지만 베드로가 풀었다고 그런 이야기는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베드로는 그저 보통 성령 충만함 받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아까 우리들이 보았던 그 말씀 진리의 성령이라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진리의 성령까지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깨닫지 못했던 시편 118편 22절에 있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하는 이 말씀을 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 무슨 뜻일까요? 당시 건축자는 영적인 건축자들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늘나라를 그런 건축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마침 실제 건축을 할 때에 머릿돌로 쓰고자 했던 그런 돌이 아닌 그 잘못된 그런 돌은 버리잖아요. 그건 버린 돌인데 하나님께서 천국을 세우시는데 예수님을 머릿돌로 세우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건축자들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버려서 성 밖으로 내쳐버렸지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버린 돌과 같은 그 예수님을 한나라에 기둥감으로 세우시고 머릿돌로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과 120명 무리가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베드로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뭐까지 받았어요? 진리의 성령까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렇게 이 말씀만 잘 푸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권능을 받아서 더욱더 힘있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능욕과 순교를 당하기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푼 전후에
베드로는 천국 열쇠를 받은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성경에서 말하는 열쇠는 어깨에 두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열쇠를 가진 자는 고난이 그리고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군인이나 경찰이나 검찰이나 감옥에 있는 교도관 같은 사람들 보세요. 어깨에 계급장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계급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고난이나 권세가 어느 정도인가를 어깨에 붙어있는 계급장만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 열쇠를 가진 자의 권세는 세상 어느 권세자도 감당할 수 없는 가장 큰 권세인 것입니다. 그 권세를 가진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그 권세를 가진 분이 예수님인데 왜 이렇게 베드로에게 가지고 계셨던 천국 열쇠를 주시고자 했느냐? 여러분, 옛날에는요, 이 곡간이라고 하는 뭐 시골에 뭐 도시는 뭐 어쩐지 모르겠지만 시골에 곡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곡간의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면 한 가정의 시어머니 된 어른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곡간의 열쇠를 시어머니가 가지고 있으므로 아무리 똑똑한 며느리가 들어와도 시어머니가 열쇠를 가지고 있는 한 이 며느리는 아무런 고난이 없는 거예요. 똑똑해도 시어머니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어머니가 늙어 노쇠하거나 세상을 뜨면은 자동적으로 그 열쇠가 누구한테 와요? 며느리한테 오게 돼 있어요. 그때부터 이 며느리의 권세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천국 열쇠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계신 하늘나라로 가실 때가 되었기 때문에 12제자 가운데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한 그런 어떤 분인가를 알고 신앙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이 고난을 가지고 천국 문을 여는 역할을 얼마나 많이 한지 몰라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하루에 3,000명의 천국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 또 44절 48절에 보면 고넬료의 가족과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의 천국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4절로 2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의해 많은 이방인에게 천국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이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만 맡기셨으나 그 신실한 진리의 말씀을 가진 주님의 사자들에게도 맡기셨습니다. 진리의 말씀 곧 의의 말씀을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들에게도 이 귀한 말씀을 주셨으니 천국 열쇠를 성도들에게도 맡기신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제 이 천국 열쇠를 맡은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다할 때 천국 열쇠를 잘 활용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자기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사람을 그냥 묵과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12장 47절로 48절에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했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자는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행치 아니한 자는 적게 맞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 열쇠와 똑같은 그러한 의의 말씀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아니하면 많이 맞게 돼 있는 거예요. 또 이걸 알지 못하고서도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알고서도
감당치 않은 사람보다는 좀 적게 맞지만 맞긴 맞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천국 열쇠를 받은 자답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천국 열쇠를 가진 자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매고 푸는 그런 또 고난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이어서 뭐라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자세히 말하면은, 첫째로 맨다는 말은, 이 맨다는 건 뭐 끈으로 맨다는 이야기잖아. 뭐 금지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푼다는 말은 허락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베드로에게 장차 교회를 맡아 인도해 나갈 때 금지할 것과 허락할 것을 결정하는 권한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단 사상, 사이비, 또 세속주의, 율법주의 등은 금지해야 할 일이고, 아무리 큰 죄를 졌다 할지라도 교회로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은 허락해야 되는 것입니다. 초림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어떤 누구든지 교회 와서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 다 쌍수들어 환영하고 맞이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권한을 베드로에게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권한은 교회를 다스리는 모든 지도자에게도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사자들과 성도들이 지상의 불의를 보고 정죄하면 하나님께서도 정죄하시고 그 반대로 용서하여 풀어주시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자신이 형제와 불화하여 원수 맺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도 용서해 주지 않으시고 형제를 용서하여 풀고 화해하면 하나님께서도 다 용서하여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것은 땅에 있는 우리가 결정짓는 대로 하나님께서 결정지으신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용서하고 풀어줘야 할 것을 용서하지 않고 풀어주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것이고, 죄인이나 원수 같은 사람도 우리가 용서하고 풀어주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4절로 15절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이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 이후 진리의 말씀인 의의 말씀을 가진 자는 모두가 다 천국 열쇠를 가진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천국 열쇠를 가진 자입니다. 이 열쇠를 가지고 나만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되지 말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와 친구와 이웃들에게 나아가 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도 교훈의 말씀에 심취해 있고 기복적인 그런 말씀에 심취해 있는 그러한 그 기성교인들에게도 천국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맞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상급받고 멸관받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러한 그 훌륭한 성도님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중심으로 감사합니다.